은혜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상급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상급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입니다. 마음판에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 소망의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 땅에 기름이 솟아는 축복이 넘쳐서 조금 더 넉넉해지는 그런 새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입춘도 지났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깨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또 이렇게 금방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참 지나간다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좀 잘 아껴서 소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80년 산다고 할 때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화내고 싸우고 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맨날 그러니까 욕이나 하고 화나 내고 승질이나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5년을 허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화도하는 교회는 1년 이하로 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아까운 시간을 좀 더 멋지게 사용합시다. 아까운 시간을 좀 더 멋지게 사용합시다. 네, 아깝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멋지게, 좀 웃음 있게, 좀 해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겁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겁나게 어렵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은혜로 받았습니다가 답이 나오는데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이거 전부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박공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양동이만 해요. 그러면 양동이 믿음은 구원받고 박공기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말이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개 중에 8개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10개 중에서 4개밖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8개 순종하면 구원받고 4개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좀 앞뒤가 맞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7절 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해야 되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미소가 띄죠. 그러면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환한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오늘은 찡그리고 내일은 깡그리고 내일은 저리 가서 욕하고 오늘은 여기 가서 험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루터란들이 그거는 루터란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파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 캐치프레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직 믿음. 그렇죠? 이럴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유전들, 다른 가르침,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율법은 지키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밥숟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는 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와 선행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신 선물
구원의 은총이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구원의 은혜에 기쁘게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에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이 여기서도 구원도 있고 저기서도 구원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겁나게 어려운 질문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급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이지선다형 알죠? 사지선다형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이지선다형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정답 뭘까? 1번 노력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 2번 순종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 정답. 야, 김 집사님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좀 뭐 상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구영 씨도 착각해갖고. 정답은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진다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 다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왜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복을 누리는 오직 순종입니다. 상급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상급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상급을 받고 누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왜 순종을 최대 화두로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창조하셨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너무나도 겁나는 그런 질문.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는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까 대표기도 잠깐 얘기하시는데요. 천부당만부당입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 안 됩니다. 평균 85세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오래 많이 산다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쌓아둡니까? 뭐 천년만년 살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물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현혹되어야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건 잠깐이지만 저기 가서 누리는 영생의 복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될까요? 원산지 표시는 메이드 인 여호와지요. 이제 역본을 보는 거예요. 이마에 메이드 인 여호와인지 메이드 인 다른 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메이드 인 여호와라고 써 있나요? 제 눈썹 보세요. 메이드 인 여호와 딱 써 있잖아요. 함께합니다. 나의 원산지는 메이드인 여호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또 하나의 순종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으신 이거 말고 나를 지으신 일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잘 풀리는 인생이 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컴퓨터를 잘 고치는 사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겠죠. 자동차 정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동차 정비센터겠죠. 그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이상한 데 가서 맡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시작점이 될 텐데 왜 구태여 나무에다 맡기고 돌덩이에다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전자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 대한 설명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설명서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복되고 저렇게 살면은 고난이고 이렇게 살면 네가 은혜롭고 이렇게 살면 네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걸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지시는 그리 가야 돼요. 권계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명서, 우리 인생의 복된 사용 설명서,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나면 설명서를 봐야 하는 것처럼 예스를 하더라도 설명서를 보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히 고장이 나고 영혼이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설명서를 볼 때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칼뱅은 얘기를 하죠. 인생길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경을 통해서 뭔가 있는 것을 보고 가까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루에 빠져 있을 때 그 줄을 잡고 나오는 비상줄과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과 품격을 가르쳐 줘서 정말 품격 있는 입술, 품격 있는 마음, 품격 있는 영혼이 되도록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래서 학교 선생님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성경 뭐와 같다고요? 첫째, 안경과 같다. 둘째,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밧줄과 같다. 세 번째, 학교 선생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설계서, 인생의 안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설명서를 잘 활용해서 상급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3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준행하지 않으면 상급을 못 누리는 거예요. 준행하면 상급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규례와 계명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다 지켜서 완전한 상급을 누렸던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상급을 다 누렸던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줘야지. 그래야지 이들에게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이것을 뭐라 그랬죠? 한문으로 하면 새로운 신자의 약속의 약자에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주신 약속은 뭐예요? 구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OD, 그 다음에 N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라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의 상을 손잡고 배우가는 주와의 연단에 그들과 같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안 지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지키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죽임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불쌍한 중생들 이거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고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치면 그냥 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오게 된 배경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로운 언약을 하신 뒤에 어떻게 되냐면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보내기 전에 어떤 사자를 보내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내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서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한 언약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 사자는 바라카라는 말인데 바꿔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뒤에 계시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광이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곧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믿게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번역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따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 되시고 가정 되시고 자녀들 되시고 사업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이며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다 보면 한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말씀 챕터마다 받아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심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상급을 내고 밭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100억을 또 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다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이 좋을 때 건강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철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누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통장이 넉넉해질 때에 조금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스스로 거동을 못해요. 오장육부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돈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기도 있어요. 두 분. 너와 나 두 분.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산천, 강하, 아름다운 바다, 산, 구름, 꽃, 잎사귀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지 너무나도 명약 가능하게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사업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다 회복되어서 순종으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결과 어떤 복이 임하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아세요? 사람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잖아요. 눈썹을 잘 보세요. 그죠? 착 하고 비가 오면 옆으로 딱 흘러 물이 내려가도록 제방 공사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섬세해요. 오늘은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가 곡물 농사가 있고 과일 농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곡물 농사는 보리와 밀이죠. 과일 농사는 포도와 올리브인데 봄에 타작을 하고 가을에 포도를 따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봄부터 타작하는 것이 가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해마지물에가 장사를 했는데 저녁에 돈 칠 거 아니에요. 돈을 치는데 1시간 치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동안 돈 치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근데 이것이 1시간은 아니라 내일 아침 장사할 때까지도 계속 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션도 또 얘기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삐져.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봄에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과일 농사할 때까지 계속 수확을 거두고 가을에 과일을 거두는데 그 다음에 봄 농사, 곡식 농사할 때까지도 계속 곡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죠.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묵은 곡식도 다 버릴 것이다. 새 곡식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이런 복권에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철따라 상급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워지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그 땅에 대하여 하루에 너희 땅에 하지 않으시며 너희 원수를 쫓으시니 이리 너희 앞에서 하루에 끊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울 때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물리적인 것과 심정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면, 그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을 내갖고 씩씩거리고 있다면 잠 못 잘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와 질도 지웠다가 또 부셔버리고 막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미운 사람은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날이 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도록 삶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상급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좀 화색이 돌고 웃음꽃이 피고 입술에 꼬리가 좀 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평안의 상급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또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사자, 표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 알죠? 얼마나 우환이 도둑이 큰지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우리 뭔 얘기지? 집에 가서 오지. 자, 우환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우환의 도둑이 발생되지 않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된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신앙으로 우환은 좀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나를 좀 억눌리는 것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당함으로 평강의 상급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희망의 말씀인데 8절 함께합니다. 8절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니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당백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두렵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섭이 우리 사리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힘들어도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당백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갈까요? 왜 딴 길로 갈까요? 왜 길로 갈까요? 왜 왕따 되는 길로 갈까요? 이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래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당백의 능력이 덧입혀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좀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그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상급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고 지길로만 가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번성함과 창대함의 복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줄 때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함의 비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누리는 책무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 길로 가고 지길 길로 가고 성도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교회와 성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수많은 약속과 실천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겠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평무적 약속 이렇게 얘기해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쌍무적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쌍무적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3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세상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시려고 약속해 준 것을 네가 지키면 나도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무적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의 복이 넉넉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표정들이 몇 분 계셔요.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한번 빵 찍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너 못 믿겠냐? 내가 도장 한번 다시 한번 찍을게.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번성해주고 창작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또 사업이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그 약속을 나는 너에게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약속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상급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시고 부부가 되시고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상급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순종을 많이 하지 못하면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전 시간에 9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 말이 진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을 하면 건강합니까? 건강하죠. 왜? 순종을 하면요. 담배 같은 거 안 필 거 아니에요. 술 같은 거 많이 그렇게 먹고 그냥 뭐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건강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이 싹 씻어내잖아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마음 평강이 오죠. 영혼이 맑아지죠.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건강이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 믿으면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다 건강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소주값도 6,000원 간대요. 그때 계속 드실 거예요? 헌금은 안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누리는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다. 그럼 어떤 상급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 것이죠.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절단한 열매를 맺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워지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상급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시작.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선의 일과 공로나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고 구원을 참으로 바라는 상속받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린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상급의 복과 열매를 상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된 상급의 열매는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